교리문답 낭독은 제26주일입니다. 제69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제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외적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 의식을 통해 마치 물이 몸에서 더러움을 써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피와 영으로 내 영혼의 불결함, 즉 내 모든 죄악을 반드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 같이 확실히 그분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으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의 제정에서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묻게 될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내가 받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설교로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세례와 성찬으로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례 모두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구 세계는 세례를 받을 때와 장례를 치를 때만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출생할 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도록 양육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습관이나 미신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함으로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세례 예식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성례를 사용해야 하고 관습으로나 미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습으로나 미신으로 성례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성례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로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첫째, 세례는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는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셋째, 세례는 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세례는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유아 세례와 장년 세례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한 세례로 유아와 성인이 그리스도 교회에 접붙임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됩니다. 성인 세례는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이 되는 터로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진 물을 통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세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오셨고 온 생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로 우리 구주께서는 아버지께서 주께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에 제물의 모든 열매로 평생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미래가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위험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과 주의 계명에서 떠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느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장애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결코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세례의 언약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거기 계셨고 걸음마를 배울 때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주는 세례의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계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을 우리 유익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항상 주의 약속이 우리를 따릅니다. 항상 주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시작될 그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그때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죄사함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며 항상 자비롭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롭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이사야 49편 16절에서 그렇게 증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시험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자주 무력함을 느끼고 우리 힘으로 무엇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죄에 떨어지고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물에 있다는 것과 이 단번에 제물이 우리의 전 생애에 은총을 준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확증해 줍니다. 둘째, 세례는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세례의 그 외적 씻음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줄 수는 없지만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외적인 씻음 자체가 우리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주의 성령께서 죄 때문에 우리 위에 임한 저주를 옮기시고 우리 구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의 물이 그 자체의 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주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모든 순환과 죽음에 대한 표이고 요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짐승의 피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지만 희생 제사의 방편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장차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피를 흘려 언약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에 대한 위로의 일로 매일 동물을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의 피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표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때 홍해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통해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세례 식문은 이것이 세례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은 홍해에서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안전하게 맞은편 해변 구원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의 물은 세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홍해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들의 원수인 애굽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처럼 세례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참으로 구별하십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 27, 74 문답에서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하고 또 불신자의 자녀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은 고백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서 새롭게 위로를 받습니다. 세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표하시고 세례에서 표시했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로
우리를 주의 자신의 것으로 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세상의 자녀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생활은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음악을 즐기고 마시는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습니다. 홍해가 그들과 그들의 원수 사이에 장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이쪽 편으로 건너와 안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주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원수들 사이에 장벽을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편에서 안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의 이편에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장벽은 우리의 어떤 원수도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 피의 장벽은 어떤 원수도 기어오를 수 없는 장벽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침범할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주의 소유로 확실하게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셨는데 애국민들이 다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잡아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려 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홍해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때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스로 두렵고 불안하여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큰 해방을 멸시했습니다. 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을 구별해 주신 은혜를 불신 가운데서 멸시한 자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보호선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땅에서 원수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구원을 잊었을 때 여러분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선을 넘는 자들을 돌이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즐기며 사는 생활에 대한 주님의 보호의 약속은 없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호는 보호 영역 속에 머무는 자들에게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로 구별된 경계선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미리암과 모세와 함께한 그 백성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물로 인하여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 안에서만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원수도 해를 가하기 위해 그 경계선을 건너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5편 2절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죄사함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안전합니다. 아멘.